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현대인들은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중독에 묶여 살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욕심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거짓 가르침과 희망 고문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런 소설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 뭐냐? 어떻게 해도 절망적 결과만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적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 뭔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아예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깔끔히 손을 뗄 수 있으나 아주 작은 이 가능성이 보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전에 영끌이라고 젊은 애들이 영혼을 끌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망했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단어가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17절 맨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큰 해를 끼친 이단들을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이놈들, 이런 뜻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해. 17절 앞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여러분, 이 물 없는 샘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중동 지방 얼마나 뜨거워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죠? 밖에 나가면 낮에 되게 뜨겁습니다. 40도가 넘죠. 그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샘물,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지요. 이 찬란한 오아시스를 보세요. 모래밖에 없는 곳에 이 물이 흐르고 야자수가 이 오아시스 샘물은 그야말로 생명이고 희망 그 자체이지요.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저기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에 겨워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훈으로 희망 고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생수와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또 물 없는 샘이고 또 하나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안개는요, 구름에서 비가 빠져나온 연물을 가리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물은 빠져나간 물 없는 구름이죠.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물 없는 구름은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단들이 무가치하다. 이단들은 곧 사라지고 말 운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단들의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행복과 만족을 세상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언제 들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아주 흔하게, 아주 거의 없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이런 것으로 잡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여행 가면 행복하겠다. 맛집 투어 좋겠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겠다. 이 희망, 행복의 조건이 다 사람마다 있는데 이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내 욕망과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기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행복한 사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의원들이 되고, 지금 아마도 그 사람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또 대통령이 되고. 근데 여러분 5년 후에 4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구청장, 도지사, 시장 하나도 안 보여요. 일도 안 보여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랬고, 베트남에서는 예배도 같이 못 드렸어요. 우리끼리 호텔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지만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비록 호텔이지만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키르기스탄 우리 간증을 하셨지만은 그 모스크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2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2만 명이 들어가는 모스크 사원을 가보고, 우리 승리교회는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허물어가는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하지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가고 쉬지 저 못들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는 것이죠. 18절 중간에 답이 나와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들이 바로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아주 약한 초신자들을 지칭한다. 저는 TV 거의 보지 않습니다. TV는 뉴스를 주로 보는데, 뉴스도 거의 매일 보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TV를 볼 때 좀 자주 그래도 시간 내서 보는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가 있고, 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을 봐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그 동물의 왕국 5시 30분에 하는데요. 저녁에. 그것도 잘 못 맞추니 가끔 보면 재방송 보고. 근데 거기 보면 이 동물의 그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 호랑이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말이죠, 누구를 타겟으로 삼는지를 잘 보세요. 짐승떼에서 이렇게 뒤에 처진 애들, 또는 어린 새끼들을 타겟합니다. 또는 병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짐승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탁 물어서 먹잇감으로 삼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과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에 뭔 활동을 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 혼자 잘하겠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타겟입니다. 이단의 타겟, 사단의 타겟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긴밀히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시하는 말씀을 배우고 나보다 믿음 좋은 교우들과 교제를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단들의 그러면 공격 수단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18절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 공격 수단이 나와요. 첫 번째가 1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했다. 이단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허탄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공허하다. 그 다음에 자랑의 말이라는 것은 알맹이는 없으면서 듣기에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과장된 말을 한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들의 가장 큰 언어 무기는 언어입니다. 달콤한 매력적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햄버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던킨 도너츠, 크리스피, 아세요? 그 맛있는 크리스피, 이런 거, 소세지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라면. 그래서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총각 때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몰래 사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계속 먹었으면은 지금 아마 약봉지 들고 다닐 거다.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인스턴트 안주. 다행히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절대로 못 먹게 하고, 그래서 건강 밥상을 맨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손 떨리고 막 그렇게. 그런데 건강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맛있어요. 시금치나 뭐 나물 그 센 거 또 이런 거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데쳐서 먹고, 이게 맨 처음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환자도 아니고. 근데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보다 훨씬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지금 이 아직도 제가 그렇게 큰 지병은 없이 하는 것도 참 음식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 여러분, 당장 듣기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설교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설교가 참 듣기는 좋지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성숙하게 해주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설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설교를 참 잘 들어요. 물론 지금도 한두 분은 졸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우들은 초롱초롱 설교를 잘 들어요. 제 설교가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깊이 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설교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너무 깊이 가면 지루할 것 같고, 이게 항상 토요일 날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이걸 설교를 해줘야 되나. 근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격 수단은 18절 하반절에 나와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쪽에서 유혹한다. 음란이 바로 사단과 이단이 쓰는 중요한 방법이고, 실제로 이단의 교주들 자신이 음란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음란에 넘어가서 평생 쌓은 업적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위인들, 영적 지도자들, 성경에도 나오고 현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이 음란에 넘어가서 망한,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는 일들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 여의도 어디에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자 교우와 부적절한 관계에 맺은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난리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도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이죠. 별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모든 남자 여자 할 것이 모든 분들이 평생 이 음란의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특별히 제가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음란의 유혹에서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 아무도 모른다.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CCTV 있잖아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CCTV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 조사해, 뒷조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이상한 데 가지 마시오. 다 걸려요. 한 번쯤 괜찮다? 다 한다? CCTV 100만 개, 1000만 개보다 더 밝은 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 죄가 나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붙들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죄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뒤지지 않는 비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속삭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 받는다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이런 거예요. 자꾸 이 속에서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안수집사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자꾸 마음이 들죠.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떤 때는 너 빨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 거는 끊어요. 빨리. 해야 될 거는 해야지.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이게 새한글 성경은 더 멋있게 더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격 수단이 19절에 앞에 나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거짓 자유를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게 주후 1세기거든요. 주후 1세기에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유행하고 있던 사상이 두 가지 사상, 스토아 철학과 또는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이 학파는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았어요. 내세 믿지 않았어요. 심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없어. 내세 없어. 심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세 중심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웰빙이죠. 웰빙 많이 외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확행, 그 다음에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바로 영적인 조상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학파의 한 사람인 락탄티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미래의 징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 이후에는 영혼도 없기, 미래에는 결코 심판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상이었어요. 아테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각의 쾌락, 성의 쾌락,
쾌락, 듣는 것의 쾌락, 눈을 기쁘게 하는 움직임과 형태를 응시하는 쾌락 등을 제거한다면 선을 생각할 수 없다. 쾌락이 최고다. 이렇게. 초대교회 이단들은 바로 이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과 자유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얽어맨다면은 율법에서 자유하라, 도덕에서 자유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철학인데 이단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유를 주장한 이 이단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단들입니다. 자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19절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과 백성들은 전부 승전국 군인들에게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우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군인들, 민간인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 시장에 팔았어요. 노예 시장이 대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수만 명, 한 9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일부가 그리스, 고린도 운하, 고린도 성지순례 하면 여기 꼭 가거든요. 고린도 운하 건설공사에 강제 동원됐어요. 이 운하를 건설한 시초가 바로 이 포로들이었다. 유대인 포로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전쟁사에서 이런 기록이 남아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젊고 건장한 유대인 포로 중 6천 명을 선별해서 그리스 코린토스 지역에서 운하공사를 진행 중이던 네로 황제에게 보냈고 나머지 포로 중 3만 400명은 노예로 팔아넘겼다.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분들 로마에 가면 꼭 가는 곳 1번지 어디입니까? 콜로세움이에요. 이거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유대 포로들이, 유대인들이 지은 겁니다. 유대인 2만 명, 3만 명의 건장한 유대 포로들이 저기 동원돼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런 거. 이게 그 뜻입니다. 19절에.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며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건 가짜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술에 매여 사는 것이고 마약에 매여 사는 것이고 도박에 매여 사는 것이고 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탁 날 때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거든요.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진리, 자유를 외치는 학교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요 방종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번 주 묵상할, 실천할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것은 읽지 않고, 자, 1번 읽습니다. 돈, 성공, 쾌락이라는 세상에 희망 고문에 속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을. 2번 나 홀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 긴밀히 소속되어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3번 내 마음대로 사는 가짜 자유를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희망 고문에 속지 말고 참 자유, 참 행복,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